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면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씨름하는 주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초심, 첫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첫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초심을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슈브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하는데 계속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흐르냐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이 단어는 매일 새벽을 열 때, 하루를 매듭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세상 풍류를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 연약한 존재, 그 사실입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고 일어나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혹은 일상생활을 할 때 그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하며 판단을 해야 하죠.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알긴 알지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초심을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첫 마음을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붙들 수 있을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와달라고 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흐트러집니다. 오늘 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여러 마음이 듭니다.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겠는데 거기로 발걸음이 내디뎌지질 않습니다. 손이 가질 않습니다. 마음이 눈길이 향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엎드려 도움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여정인데 매일매일 수많은 갈등이 그에게 덮쳐옵니다. 그에게는 지식이 있었어요. 명예가 있었습니다. 학문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내세우고 싶었습니다.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데, 저 사람들 나보다 유능하지 못한데 내가 나의 힘과 명예로 누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참습니다. 돌에 맞아요. 매를 맞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그냥 굶주립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나로 결단했던 그 순간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제 안의 욕심이, 제 안에 가득 찬 저를 향한 열망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아침을 시작하고 하루를 매듭 짓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까지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에게해를 따라 터키 서부 지역을 따라 해변을 따라 지금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복귀를 하다가 오랜 시간에 걸쳐 이제 예루살렘 다다른 곳 두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두로에 이르게 되었어요. 두로에 갔는데 두로에는
바울이 한 번도 복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그곳에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니 스데반 집사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한 후에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몇이 두로의 지역에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그 땅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 생명을 건 자들, 그들을 제자라 불렀는데 그들이 두로 지역에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자 그 사람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을 모두가 다 알고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을 보았던 그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일어날 일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고 만류해요. 가지 말라고. 두로에서 배를 타고 가고 난 다음 가이사랴에 가서 가이사랴에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마지막 여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유,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제 길을 걷지요. 성을 나와서 두로의 성을 나와서 이제 배를 타고 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이끌고 나와서 사도 바울을 이제 보내려고 그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사도 바울이 마음이 미어져서 그 자리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데 그의 삶을 통틀어 보았을 때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의 마음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에 저들과 헤어져야 하고 또 저들의 그 마음을 받고 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에서 엎드려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빌립 집사의 집이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을 전도했던 사람이요,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사람, 세례를 주었던 사람이죠.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까지 와서 집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자녀 셋을 낳았습니다. 딸 셋을 낳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 네 딸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어 있었고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 믿음의 가정, 가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사도 바울이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그 장거리 여행을 하기 위한 채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선지자라 이름한 사람이 그 집, 빌립 집사의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아가보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어떤 띠를 하나를 줍습니다. 띠를 하나 가져다가 그 띠로 자기의 수족을 메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띠의 임자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결박이 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그렇게 이제 사명을, 그 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라고 그 띠의 임자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그 띠의 임자는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의 간곡한 권면, 그것을 떨쳐내고 왔습니다. 와서 빌립 집사와 4명의 딸과 함께 지내며 숨 고르고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또 미래에 대한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동안 입을 꽉 다물고 있었던 선교팀이 입을 엽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바울,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드디어 선교팀들도 말을 열기 시작합니다. 가지 말자고요. 가지 말자고요. 이때 바울이 그 말을 듣고 13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상하다라는 이 뜻은 마음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아프다라는 뜻입니다. 아프다라는 뜻.
두로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가이사랴에 왔을 때 빌립 집사 4명의 딸 아가보의 마음도 알았습니다. 선교팀의 마음도 알았어요. 그동안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자리까지 오게 해주었던 거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알기에 그들의 부탁이, 간곡한 청원이 그의 마음을 너무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이곳까지 왔고 그들의 사랑 때문에 이곳까지 왔는데, 또한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마지막 사명의 길을 만류하고 있는 게 너무 가슴이 메었던 겁니다. 그런 그들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은 그들과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다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가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보여줬던, 고백했던 그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에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저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결박당하더라도, 아니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저는 가야 합니다. 이제껏 저는, 아니 우리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다. 저를 사랑하는 마음 압니다. 아끼는 마음 압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무너집니다. 저도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길을 간다고 한다면 말리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라고 진실로 그들 앞에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장면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에서 나오죠.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하신 예수님, 제자들보다 앞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걸어가십니다. 순환과 고난, 조롱과 멸시가 기다리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향하여 걸어가십니다. 베드로의 만류를 단호하게 물리치시지요. 제자들이 원하는 정치적 메시아의 자리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사탄의 유혹도 말씀으로 떨쳐내버리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진실함으로 그 길을 열어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바울의 진심을 알게 된 모든 사람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함으로 그들의 말을 매듭짓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저는 참 눈물이 납니다.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는 자들이 바울의 진실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눈물을 머금고 바울을 잡았던 손을 걷어들이고 바울을 막았었던 몸과 발을 돌려 세웁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초대교회 성도는 이제 바울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버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뒤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는 누가가 있었지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제자 누가입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의 주치의로 누가가 선교팀에 합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가는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하지요.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바울이 옥에 갇히자 떠나버립니다. 복음을 저버리는 일도 일어나지요. 그런데 누가는 끝까지 남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쓴 옥중 서신인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 진실함을 느꼈고 진실함에 통했던 누가는 끝까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 옆에서 가택 감금 상황이었던 사도 바울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바울의 길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초대교회 선배님들의 길을 뒤따라가야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행복이 기다리는 곳이 아니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죠. 또한 교회는 그 길을 가는 자들을 위하여 진심을 다해 기도하고 도와야 합니다. 누가처럼 말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데 한 사람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 반대를 하며 온갖 고문을 당하시며 옥중에서 순교하셨지요. 일삭하고 죽을 힘을 다하여 나아가는 그 모습, 신앙의 절개를 보여주었습니다. 1938년 2월에 투옥된 주기철 목사님 1943년 44년 순교하기까지 5차례 총 5년 4개월간
옥중 살이를 하셨습니다. 주 목사님은 험난한 고문, 지금 여기서 말로 표현하기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어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문을 당할 때 주 목사님은 찬양하면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생각함으로 일제의 고문에 굴하지 않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잡혀 들어간 지 몇 개월 후에 1939년 2월 5일 주일 아침 평양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가석방으로 인해 풀려난 주 목사님이 평양에 있는 산정형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수복을 입은 채로 강단에 서신 주기철 목사님, 로마서 8장 본문으로 오종목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5가지의 제목의 기도라는 설교였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감옥에서도 너와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여러분의 기도 안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잘 견뎠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7개월 동안 저는 오종목의 기도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저의 기도의 제목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저는 바야흐로 죽음의 직면에 있습니다. 제 목숨을 빼앗으려는 검은 손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사람을 위협하는 마귀가 최대 무기로 사용하는 듯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의를 버리고 죽음을 면하려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님, 이 목숨 아끼다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도 주님의 사랑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은 그 젊음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원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단번에 겪는 고난은 이겨내기 쉬우나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힘이 듭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고문이라도 한두 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저 같은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며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할 뿐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은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어지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세 번째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나에게는 팔순을 바라보는 어머님이 계시고 병든 아내와 아직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아들로 태어나 자식의 의무도 중요하고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을 아비가 된 책임도 무겁습니다. 늙으신 어머님을, 병든 아내를, 어린 자식들을, 불안해하는 양떼를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병들고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길 잃고 헤매는 차를 인도하시며 낙심하고 범죄한 자들을 당신의 보혈로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얽어맨 인정의 줄이 나를 얽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나 처자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하셨으니 서로 예수님께 합당한 자가 되도록 도와달라 기도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십시오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가 있습니다.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는 충절의 의가 있고, 여자가 되어서는 정절의 의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그리스도인의 의가 있습니다. 이 몸이 어려서 예수님 안에서 자랐고 예수님께 헌신하기로 10번 100번 맹세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얻어먹었고 목사가 되어 영광을 받다가 하나님의 계명이 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된 오늘 이 몸이 어찌 죽음을 피하려 하겠습니까? 인생은 짧고 의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의에 죽고 의에 삽시다. 의를 버리고 예수님께 향한 의를 버리고 산다는 것은 짐승의 삶만 갖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오 주님 예수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쓰러질 때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혹여 옥중이나 사형장에서 저의 목숨이 끊어질 때 저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집은 나의 집, 아버지의 나라는 저의 고향이로소이다.
더러운 땅을 밟던 내 발을 씻어서 저로 하여금 하늘나라의 황금길을 걷게 하옵시고 죄악 세상에서 부대끼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사 영광의 존전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저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 설교를 하는 내내 성도들은 눈물을 훔쳤고 그곳에 와 있던 형사들, 그들도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투철한 신앙과 민족 정신으로 일제 한가하다가 마침내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30분에 순교하십니다. 그러며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들었고 그분의 삶을 잠깐 엿보았습니다. 무엇이 느껴지고 무엇이 보이시나요? 성경에서 읽고 배운 대로 거룩함과 성결함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보입니다. 바울 초대교회 순교자들 예수님의 모습이 주 목사님을 통해 보입니다. 주님의 길을 진실하게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위해 믿음을 저버리는 자가 아닌 믿음 때문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삶보다 생명보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진짜 신앙인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도 주기철 목사님도 중보해주고 동역해주는 교회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사명의 자리를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일사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과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가 서로 돕고 위로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함께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